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 26면쯤에 있습니다.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뗀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다 함께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여러분? 노동자의 날이죠. 노동자 하면은 그 어감이 주는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 하면 왠지 땀 흘려서 힘겹게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도 노동자는 이렇게 노동자의 날이라고 쉬기도 하고 기념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말이나 아니면 공휴일 이럴 때는 빨간 날이라고 하죠. 꼬박꼬박 쉬고 나름의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노동자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노예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노예 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무도 네, 노예 제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으시겠지만 그 의미도 알고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 노예 제도를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국가의 자유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노예제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노예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노예제도에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상품입니다. 제품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부려먹고 학대하고 가지고 놀고 쓸모가 없어지면 죽이거나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인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인권이 있죠. 그렇지만 노예에게는 인권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종 하갈이 그런 노예였습니다. 사례가 애굽에서 자기 명의로 구매한 상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노예는 어떤 존재라고요? 인권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부릴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가장 천한 존재, 사람 말을 하는 가축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심지어 당시의 노예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조차도 없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주인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기 위해 그에게 여종 하갈과 성관계 가질 것을 권합니다.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의견을 물어봅니까, 여러분? 하갈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니까. 하갈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갈은 노예니까. 마치 가축에게 새끼를 낳게 하듯이 사레는 여종의 등을 떠밀었고 하갈은 그의 의도대로 임신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4절에 멸시하다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눈을 가벼이 하다입니다. 여주인을 가벼이 대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노예제를 잘 모르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원래 노예는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항상 그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될까요? 주인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 입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인에게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포커스해야 되는데, 뱃속에 아기가 생기자 사라에게 집중했을까요? 아기한테 집중했을까요, 여러분? 그 아기에게 더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를 또한 존경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수동적인 노예, 여종으로만 살던 하갈에게 어떻게 말하자면 자아가 생겨버린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될 자아가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하갈의 인생에서 1순위는 사라가 아니라 이 뱃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사라는 돈을 주고 이 하갈을 구매한 사람이잖아요. 사라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엄청난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가 여종 하갈에게 원했던 것은 아기만 대신 낳아주는 대리모의 역할이었는데 하갈은 엄마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게 다 당신 잘못이라면서 아브라함을 탓하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듣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여기서 학대하다로 쓰인 히브리어 히타니는 괴롭게 하다, 욕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욕을 줬고 너는 노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끔 계속 주입시켰다는 말입니다. 이 임산부 하갈은 직감했습니다. 이대로면 나도 이 아기도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야심한 밤 만삭의 임산부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서 이 복종하라도 방금 살펴본 히브리어 타니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능동형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은 가서 순종해라, 말 잘 들어라 정도가 아니라 그 여주인 사례가 원하는 대로 괴롭힘을 당할지언정 그녀를 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도망쳤는데 돌아가실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를 무시하는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라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멸시하는 회사나 직장 상사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자발적 섬김을 실천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그것을 해낼 수 없거나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에서 1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은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뱃속의 아기,
그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약속이죠. 10절에서 내 씨가 번성하게 되어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으리라. 자손의 번창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11절 그 아이는 아들이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의 이스마엘로 지어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이 말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12절입니다.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들나귀 같이 되리니 이게 무슨 의미냐? 너는 노예지만, 하갈 너는 노예지만 그 애는, 그 아기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들나귀 같이 자유인으로 살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꿈 같은 약속이죠. 하갈은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매맞고 욕먹고 무시당해도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여주인을 섬겼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낳고도 14년 동안 그렇게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 뱃속에 있을 때, 또 자라갈 때 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자녀를 향한 비전도 같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잠이 든 그 자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행히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정말 그 기도와 같이, 그 약속과 같이 아브라함과 집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제 100살이 가까운 노인 아브라함이 어느 날 죽게 된다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스마엘이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로부터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한순간에 집안에서 눈엣가시이자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하갈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자신과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낼 구심만 찾는 이 여주인 사라 앞에서 더 눈치 보며 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어린 이스마엘은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창세기 21장 8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의 돌잡이 날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놀리다는 단어는 원형으로는 웃음을 뜻하지만 동시에 비웃음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유추하자면 많은 이 집안 어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렸을 리는 없고 아마 말을 했는데 칭찬 같기도 하고 욕 같기도 한 애매한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에게 매우 거슬렸습니다. 매우 거슬렸습니다. 9절이 말하듯이 사라에게 이스마엘은 그저 이름으로 안 부르고 있죠. 여종 하갈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같이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과한 부탁일 수 있습니다. 유산 상속은 같이 안 해줄 수 있지만 이삭에게 다 줄 수 있지만 이스마엘에게 적어도 천막 하나 정도는 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장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 이스마엘, 그 중학교 1학년 학생 정도 되는 그 아이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 둘을 내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1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로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와 여종을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14절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상당히 심란하게 하는 먹먹함이 느껴집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아직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은 그 시각에 메마른 광야 황무지로 하갈을 내보내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낙타 한 마리도 아니고 말 한 마리도 아니고 그냥 떡과 물통 하나를 내어줬습니다. 참 야속하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14년간 종으로 살며 얻은 자유의 대가는 친절한 게 아니라 이처럼 비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약속이라는 건 이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그처럼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 하갈과 같은 그런 비정한 먹먹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방황했습니다. 마땅한 이동 수단이나 지도도 없던 모자는 광야를 그저 언젠가 하갈의 고향 애굽 땅을 밟진 않을까라는 그 미약한 소망을 가지고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물은 다 떨어졌고 더 이상 마실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광야에서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 16절입니다.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땡볕을 피해 덤불 아래 그늘에 그를 눕혀놓는 것뿐이었습니다. 덤불 아래에 누우면 여러분 갈증이 해소되나요? 탈수증이 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시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갈은 회피했습니다.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며 멀찍이 떨어져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이 하갈과 같은 인간적 한계를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나 학부모나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관목덤불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겠지, 좋은 인프라만 갖춰지면 되겠지 라고 자녀를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는 그 어설픈 덤불 아래에 눕혀놓는 것만 하고 숨겨두기만 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마엘은 목이 말랐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과 영혼은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죠. 아모스 8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자녀들이 겪는 고통의 본질이 바로 신앙의 기갈이요 영혼의 갈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안 가겠다는데 예수를 안 믿겠다는데 온 가족 추청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데 무슨 수가 있습니까? 강수사님도 자식을 낳아보세요. 마음대로 되나? 라고 말하실 수 있겠죠. 인정합니다. 저도 장기 결성 학생이 아무리 전화하고 기도하고 신방해도 안 나오겠다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을 때 울어야죠. 울어야죠. 눈물을 흘려야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죄의 진창에 허우적대는데 고난 속에 목말라가는데 메마른 지옥 불길로 걸어가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갈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노예였지만 그 아들을 위해 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절망을 마주할 때 그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눈물을 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우리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슬픔과 탄식을 없애고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울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힘없이 우는 이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의 기도가, 그 자녀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슬퍼할 때, 진정으로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자녀의 반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냐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을 도와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 19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일으켜서 붙잡으라고. 숲을 아래에 적당히 숨겨두지 말고, 죽게 내버려두지 말고, 눈물만 쏟지 말고 살리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믿음 없는 그런 개돼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지옥 가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존재가 아닙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식을 뱃속에 품었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라는 사명을, 다음 세대라는 사명을 회피하지 말고, 마음이 아프다고 슬프다고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그런 하갈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하우투가 필요하겠죠.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하우투 어떻게 할까요? 그녀의 눈으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눈으로 그 아들을 살릴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갈은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고 아이에게 마시게 하여 이스마엘을 살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샘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샘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은 저기 본당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수가, 복음의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곤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없이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그래서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대학을 좀 못 가겠죠. 그리고 아마 취직할 직장에 월급이 좀 줄 겁니다. 죽진 않아요. 줄 뿐입니다. 죽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본인도 지옥에 가고 부모 인생도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의 생명수를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서 21절이죠. 하나님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까먹었네요. 이 말씀의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 그 가죽 부대에 물을 담는 과정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가죽 부대는 은유적으로는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물을 옮기냐? 나에게 담아서 옮기는 것입니다. 펭귄이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듯이 나에게 그 말씀을 가득 담아서 자식한테 다 쏟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이유로 말씀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쏟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육하실 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입맛이 없는데 미역국을 먹는 거예요. 그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말씀을 내가 반드시 꼭꼭 씹어삼켜 먹고 그것을 그대로 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부모는, 앞선 세대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학생들,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방금 읽은 이 21장 20절 21절처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탄탄대로입니다. 성경은 이 갈증을 해소한 에피소드 이후에 자잘한 성장 과정은 다 생략하고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하갈을 통해서 그 고향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까지 하갈은 부모의 역할을 완전히 충분하게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 하갈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재산, 인프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기도 그 하나가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씨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싸움, 사탄 마귀와 그 자녀를 사이에 두고 다투는 이 영적 정쟁은 정말 고달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치열함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그분 앞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눈물을 쏟아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그런 선생이, 그런 양육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딸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믿기만 하라고 하시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가죽 부대에 가득 담아서 자녀에게 떠주기 시작하면 그가 죽어가고 있다가도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온가족 초청 장치 같은 교회 행사들은 일종의 판을 깔아주는 배경에 불과합니다. 쟁반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실속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을, 메말라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